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제 좀 아침 저녁으로 많이 시원합니다, 그죠? 새벽에 보니까 20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가을입니다. 이제 낮에만 잠시 더워지고. 이럴 때 우리의 귀에 들리는 기쁜 소식까지 같이 겹치면 참 좋은데, 그 기쁜 소식이 뭐였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내 통장에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뭐 30억, 40억을 딱 넣어주면은 기분 억수로 좋죠. 그래서 사람들이 로또로 사는 모양입니다. 로또도 이제 아무데나 안 갑니다. 예전에 로또 이렇게 막 할 때는 막 그냥 아무데나 가서 사고 이랬는데, 요새는 어디로 갑니까? 예, 경험 있으시네. 명당 찾아갑니다. 명당. 저도 한때 명당에 빠져가지고 정관에 살 때 저기 덕계 가면은 그 GS 편의점이 있는데, 거기가 1등이 뭐 9번인가 10번 나왔대요. 거기 한참 갖고 제가 정관 나오기 전에 정관에서도 1등이 2번인가 이렇게 3번 나온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금요일만 되면은 주차 금지인데 차를 세워놓고 그 육교 밑에서 그 있는데 로또 살려고 그렇게 있습니다. 왜 그렇게 명당 자리를 찾아갈까요? 혹시나 나도 내가 모르는 돈이 그렇게 되길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우리 몸이 통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 내 몸이. 내 몸은 뭐로 가득 차 있죠?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죠? 완전 오물투성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가 알지 못하는 어느 시기에 그 죄가 싹 빠져버리고 의로 누군가가 주입을 했다.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누군가가 내 통장에 30억, 뭐 27억, 요새는 뭐 로또가 그 정도 되죠. 27억, 30억, 30m 넣어줬을 때, 그걸 봤을 때 오는 나의 기쁨과, 목사가 아니면 옆에서 누군가가 당신 죄 용서 받았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는 나의 기쁨이 어느 쪽이 더 클까요? 이거는 이 죄 용서 받았다고 하는 거는 우리는 별로 이제 감흥이 없습니다. 그죠? 언제적 이야기지? 그래, 내 죄 용서 받았지. 주님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맞아. 끝. 그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그래 하면 된다, 안 된다, 주께서 당신을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당신은 주를 위해서 뭐 하느냐, 요렇게 끌고 가버리면은 요거는 종교입니다. 종교. 복음 아닙니다. 종교는 사람을 위한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겁니다. 이것이 차이예요. 종교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위한 것이다 보니까 이것이 확대 해석되어 가지고 교회를 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처럼 확대해서 잘못되어졌죠. 교회를 위하는 것도 종교입니다.
그래서 저 밴드에 올렸잖아요. 얼굴빛이 안 좋습니다. 예, 몸이 아픕니다.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해 보세요. 관세음보살님은 눈이 1000개를 가지고 손도 1000개를 가져서 이 인간들의 모든 아픔을 다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귀의하십시오. 어떻게 귀의하면 됩니까? 기도로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아시면서 모른 척 하기는. 시작. 나무 꼭 목사가 먼저 하면 나무 관세음 보살. 그렇게 하면은 인간의 모든 중생들의 모든 고통을 관세음 보살님께서 다 해결해 준답니다. 이건 제 이야기 아니라 뭐 극작 작가의 이야기인데 작가도 그냥 쓴 거 아니겠죠? 자문을 받았겠죠? 또 실제로 불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복음이 없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종교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나도 모르게 누군가 농협이죠. 농협에서 당신 로또 1등 당첨됐으니까 가져가 해가지고 30억 넣어주는 거, 이거 종교, 복음에는 없어요. 관세음보살 해주는 거예요. 아파요. 사람이 아프면은 낫기를 원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그럼 누구에게 기도할까요?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이 되는 이 장소에 와서는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들이 바랄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이십니다. 난 니 모른다, 가라! 가라 해도 나는 갈 데 없습니다. 얘기밖에 없습니다. 하고 매달리는 거. 복음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소원을 들어주는 겁니다. 누가? 아들이.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거. 우리 교회가 커지고 어떻게 되고 이거 복음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다녔더만 내 몸이 아픈 것이 안 아파지고 완쾌됐고, 요거 복음 아닙니다. 잠 못 자는 거, 불면증, 고혈압, 고지혈증, 부정맥, 다 가지고 살아가면서 안 나와도 상관없고, 어차피 흙으로 갈 몸인데 그것이 낫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막 이렇게 레벨이 상승돼지고 내 영적인 상태가 막 달라지고 이래되면 생각해보죠. 근데 고혈압이 치료가 되고 또 당뇨병이 치료가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질환이 치료가 된다 해가지고 그것이 내가 천국 가는 증거가 된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라고요. 그거는 누가 해줄 일이다? 나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께서 해주시는 거고, 주님께서 하시는 거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를 하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니까요. 무엇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아니요. 율법을 따라서 오신 것이 아니라 뭘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왔다. 오늘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죽자 사자 지키고 이것만큼은 부여잡고 있는 그 율법, 그게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말은 율법이 완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앞에서 했습니다. 율법이 있어야지만이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죄를 알죠. 이걸 다른 말로, 우리나라 고전 말로 하면 이놈! 내가 내 죄를 알겠다. 율법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율법 필요 없다? 아닙니다. 저 율법 폐기론자 아닙니다. 어디 가서 저 이창섭 목사 율법 필요 없 아닙니다. 율법이 있어야지 우리 꼬라지를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 꼬라지를 알았으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죄를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또의 처분을 기다려야죠. 곤장 10대에 처하라. 아니면은 내가 보니까 니는 무죄. 처분을 기다려야죠. 예수님의 처분을 기다려야죠.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처분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그 주님께서 처분하고 주님께서 판단하고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이 문제를 1, 2, 3절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몰랐다는 겁니다. 몰라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그것이 오히려 뭐가 됐다? 이 2절에 보니까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자기를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어떻게 힘써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아요. 힘써. 그 얘기 힘쓰라고 하는 것이 진짜 대놓고 하나님 복음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삶 자체예요. 삶 자체. 이스라엘 백성들 삶 자체가 율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 지난 시간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뭘 몰랐다고요? 하나님의 의인데 그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해 하는 이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하심, 이걸 모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다가 자기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내 몸에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차버렸는데 거기에다가 자꾸 내 의를 더 덧붙이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의 의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 뭐였죠? 내 죄 용서함을 받았다 라는 것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이네요. 날씨가 되게 좋은데 저는 오늘 교회 갑니다. 복음 들으러 갑니다. 찬양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갑니다. 이 뜨거운 날에 그 가스불 앞에서 반찬도 만들고 열심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도대체 율법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행함이에요. 문자예요. 이대로 살면은 거룩해진다.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이 먼저 있었습니까?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리라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입니까? 진짜요? 그게 어디 있는데? 어디 있긴 성경에 있죠. 성경 어디에 있죠? 창세기에? 창세기 어디에? 예,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시죠. 갈라디아 3장을 한번 봅시다.
305조, 갈라디아 3장 15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3장 15절 305조 시작.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기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게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여기 보시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난 뒤 몇 년 후에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거거든요. 그 약속이 먼저 있었어요. 근데 그 약속도 집단이었습니까? 개인이었습니까? 저를 보면 안 돼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를 가리켜 여럿이 집단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집단이 아니라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9장에서 했잖아요. 씨를 예비했다고. 씨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씨를 예비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라고 하는 집단의식,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집단의식.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 자손들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조건을 내거시는 게 뭐냐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제까지 필요합니까? 예? 영원히 필요합니까? 아니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 필요한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자녀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고 나서는 자기는 뭐 해야 된다? 빠져야 되는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능입니다. 예수님을 약속의 자녀를 보여주고 사라지는 것. 율법은 영원하지 않는 것. 율법은 임시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의 해석이에요. 구약에는 이런 해석이 안 나와요.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는 것.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필요한 것. 왜?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칼빈이나 루터가 말한 것처럼 율법에는 뭐 제의적 기능이 있고 시민적 기능이 있고 무슨 도덕적 기능이 있고, 그래서 뭐 제의적 기능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하면 사라졌고 시민적 기능은 살아있는데 이게 아니라고. 이거는 똑똑한 인간들이 시간 많아가지고 할 짓 없어가지고 그렇게 율법을 나눈 거라고요. 성경은 그 율법을 통틀어가지고 끝났다, 마침이 되었다,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누가 완성했다? 아들이 완성했다는 겁니다. 완성했으니까 율법은 더
더 이상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이 그림자와 실체잖아요. 실체가 오기 전까지는 실체가 있어야지 그림자가 있죠. 우리 그림자 놀이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뭐 새 모양, 뭐 오리 모양 하면서 막 그림자를 봅니다. 그러다가 실체를 보는 거예요. 실체를 보면 그림자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기 이 건물도 지으려고 하면은 설계도가 필요하겠죠. 이 건물을 다 지었습니다. 설계도가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의미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그 구약 백성들이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완성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에 보면은 율법의 마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 가지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냐,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이 지향하는 건 뭡니까? 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보여줘야 될 그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보여주기에 바빴다.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바리새인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었죠.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제일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제일 큰 차이점, 성경 내용 중에서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연결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목사님 뜬금없이 저 이야기하고 나면 구약 신약의 차이를 이야기하지? 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아는 대로만 이야기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구약에서의 우상은 뭐죠? 구약에서의 우상, 금송아지, 바알, 아세라, 그죠? 이런 거. 특히 그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형이 와가지고 막 백성들이 막 지랄 발광할 테니까 금붙여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한바탕 붙죠.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과 싸움을 계속했죠. 근데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우상의 문제는 깨끗하게 끝났습니다. 금송아지, 바알, 아세라 다 날아갔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금송아지하고 싸웠습니까? 예수님이 바알과 싸웠습니까? 예수님이 아세라와 싸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누구와 싸웠습니까? 자신, 맞습니다. 유대인의 그 본질, 이게 뭐라고 말해? 자기의, 자기의라. 유대인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자기의와 3년 내내 싸우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의 말세에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좋은 날 일요일이라고 교회 가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을 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다 보니까 마치 내가 하는 이 신앙 행위가, 내가 하는 이 종교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왜? 문화가 그래 됐으니까. 기독교 문화가, 구약부터 내려오던 문화가 그런 거 있으니까. 아니요, 그건 잘못 해석한 거죠.
기독교의 문화는 약속입니다. 약속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좀 그냥 편하게 그래 약속 안에서 율법 지키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뭐 선교사 보내든지 가든지 봉사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예수를 나 아닌 타인을 믿으라고 하는 것일까? 그건 약속 안에 딴 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 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버리잖아요. 아브라함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삭이 전부인 줄 그 약속에 따라오는 부속물들 인간들은 치워버리는 겁니다.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는 그 인간들로 말미암아 누구의 이름 답을 다 말해버렸네. 뭘 세우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세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치워버리고 거기에다가 여호와 이레를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겁니다.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마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 죽여라는 겁니다. 모든 걸 깨끗하게 썰어내버리고 약속 안에는 인간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야 되고 오로지 뭐만 남아있어야 됩니까? 생명나무. 인간들이 그렇게 먹고 싶어하고 그렇게 가지길 원하는 생명나무만 있어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은 교회에서 보이스피싱 당하는 겁니다. 보이스피싱 많이 당하셨죠? 다 당했잖아요, 우리. 당황했어요? 갖고 오면 갖다 줘야죠. 갖고 오라. 왜? 내가 지금 위험에 처해졌잖아요. 검찰청에서 오라는데 당신 통장이 지금 대포폰에 의해가 뭐 금융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어저께도 저한테 희한한 메일이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은 엄마 나야. 지금 핸드폰 고장났어. 다른 폰으로 문자하고 있으니까 문자 보면 여기로 답장 줘. 저보고 엄마래요. 우습죠? 웃기죠? 우리의 옛날 모습 아닙니까? 아니 현재의 모습이죠. 자꾸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복음의 소리, 십자가의 소리, 피 소리인데 자꾸 우리 귀에는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세요.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세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해결받고 싶으면 여기 오면 안 됩니다. 그래도 여기 오면 해결되는 거 하나 있네요. 그래도 그나마 맛있는 집은 몇 군데 찾아다닙니다. 그죠? 여러분이 해결받고 싶은 거는 여기서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나무 관세음보살 가셔야 돼요. 여기는 약속만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만 있는 거예요. 나 저 생명나무 따먹고 싶은데 그 욕망마저도 주께서 잘라버리시는 겁니다. 내가 약속 안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진공청소기로 다 빨아들여가지고 나라가는 존재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 외에는 없어야 됩니다. 목사도 없어야 되고 장로도 없어야 되고 다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고 그 죽음을 처참한 자기의 죽음을 말없이 받아들이는 이삭이 대단하고 아니요. 걔네들은 연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쇼라고요. 쇼를 믿음이라고 하면 안 되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다 쓸어버린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냥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 쓸어버림을 말없이 아멘하며 받아들이는 사람, 노아, 그거 했던 행위가 뭡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쓸어버림에 아멘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대로 내가 40일 40주야를 내가 비로 이 지면을 쓸어버리리라. 아멘, 알겠습니다. 뭐 당신 근데 당신 마음대로 하이소. 그런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제사라는 겁니다.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 안다니까요. 이 노아의 마음을 신약의 어떤 한 여성이 알았어요. 누굴까요?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이에요. 처음에는 몰랐죠. 그 예수님하고 주거니 박거니 틱톡 뭐 꼭 틱톡 깔아라고 하는 것 같은데 틱톡 깔지 마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주거니 박거니 하면서 이 여자가 누구를 압니까? 메시아를 아는 거예요.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알아채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8절 148조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가 그리스도라 하는 그분이 오면 우리도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제가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 제 목소리에 빠져가지고 내용은 하나도 안 보셨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여자가 넘어야 될 것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장소의 문제를 넘어야 됐습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뜬금없이 예배 문제가 나왔다고요? 생수 문제를 이야기를 하다가 내 목말라, 내가 주는 거 이거 오늘따라 얼음이 있네, 시원해. 영혼이 영혼이 목마르잖아. 나도 줘. 남편 데리고 와. 남편 없어. 맞아. 네 6 있었는데 옛날 남편 네 남편 아니고 지금 남편 네 남편 아니고 내가 보면 당신 선지자네. 그리고 나서 뜬금없이 예배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야. 이 여자가 왜 예배 문제를 들고 나오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여인의 죄 문제가 들통났잖아요. 음란의 죄 문제가 이렇게 수민을 자기만 알고 있었는데 이 남자가 와가지고 자기의 죄를 들춰내버렸잖아요. 자,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이 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려야죠. 제사를 드려야죠. 그러니까 나 이래 죄인 맞는데 그럼 내가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나 천국 가고 싶어. 나 구원받고 싶어. 목사님 어떻게? 권사님 어떻게? 장로님 어떻게?
나 천국 가고 싶은데. 그 문제예요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개의 문제를 짚고 넘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아니다. 장소의 문제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장소의 문제는 법입니다. 율법입니다. 또 하나는 예배 드리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때도 법입니다. 안식일마다, 또 매년 3회씩 오순절, 또 수장절, 모르겠다, 3번씩 유대인의 남자들 3번씩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 시간 문제와 장소 문제, 법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뛰어넘어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오는 것으로서. 이 수가성 여인이 몰랐어요. 그 모르는 것을 이 수가성 여인이라는 이 여인의 죄를 통해 가지고 은혜를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장소 잘라버려, 시간 잘라버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압니다. 나도 메시아라고 하는 그 메시아 오면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릴 줄 압니다. 내다. 그러자마자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마을로 내내. 신령과 진정 예배 드려야 되잖아. 자기 죄 용서 받아야 되잖아요. 예배 드렸습니까? 예, 드렸습니다. 예배란 이거예요. 아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그것이 예배요, 그것이 찬송이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알면은 어디를 가도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 되고, 그 장소가 기도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 그 장소가 은혜 받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이 설교를 하면은 다른 목사님들이 참 싫어합니다. 왜? 안 모이잖아. 안 모이잖아. 사람은 모여야지만이 힘이 되거든요. 모여야지만이 권력이 된다고요. 왜 우리나라의 대한예술의 장로의 합동측, 통합측이 왜 그리 힘이 셀까요? 한때 오순절파, 조영기 목사님들 가셨지만 한때 오순절 교회가 우리나라의 그 교단으로 처음 등장했을 때 이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교단이 순복음 이단 아니야라고 풀어줬어요. 왜? 교리는 똑같은, 하나 바뀐 거 없어요. 하나 바뀐 거 없는데 풀어줘. 이단 아니래요. 왜? 세계 최고의 단일 교회가 됐습니다. 뭐 70만 명, 80만 명이라는데 그걸 누가 당해? 그리고 저 이단 아니다 풀어주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 이준아, 네 말 맞다나. 가정교회도 맞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그 만인 제사장으로서 그 개인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지. 그럼 주일날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럼 주일날 사람들 교회 안 오잖아요. 교회 안 오면은 목사는 어떻게 하라고? 나는 어떡하라고? 그 싫어요. 그런데 싫어해도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네가 아느냐 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아는, 내가 메시아인데 네 이제 내 보이나? 예, 보입니다. 만세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심어준 이 의는 절대적으로 내 속에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 나의 의와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이건 상극이에요. 상극. 자석의 N극과 S극이에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한쪽은 나를 위한 거고 한쪽은 주님을 위한 거니까. 그런데 누가 이긴다고요? 내가 이긴다.
재밌죠. 우린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고 태어났다고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모든 것이. 근데 이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 숨 쉬고 잠자고 밥 먹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모든 것이 죄라는 사실을, 설교하는 것도, 내가 복음 듣는 것도, 내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이것도 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들에게 심어준 그 하나님의 의는 성경 공부하라는 거 아닙니다. 예배드리라는 거 아니잖아요. 네 꼬라지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보고 찬양 보고 찬양하고 뭐 이렇게 막 그 어떤 분들 보니까 눈이 안 보이시니까 시력이 이제 노안 프린트를 해가지고 글자를 크게 프린트 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막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좋아요. 근데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을 만나느냐는 거죠. 그럼 그 주님을 나 만나고 싶어요. 주님 만나고, 주님 어디 있어요? 한다고 만나집니까? 예, 그래 만나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능력에 따라, 내 열성에 따라서, 내 열심에 따라서 주님을 만나볼 수 있다면 세상 공부야 내가 열심히 하면 한 만큼 성적이 오른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안 오르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한 만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표시가 확 나겠죠. 주님 만난 사람과 안 만난 사람. 아, 저쪽은 열심히 했어, 이쪽은 열심히 안 했어. 근데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더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네 내하고 약속했잖아. 약속의 문제였다고. 내 니한테 한 대내론 준다고 했잖아. 그 약속. 주님은 그렇게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 몸에서 썰어버려야 됩니다. 뭐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목사님 어떻게 썰어버립니까? 썰어버리는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기 쫑긋 세우고. 이거 딴 데서는 안 알려줍니다. 이런 거. 자, 잘 들어. 내 속에 나를 썰어버리는 방법. 첫째,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속에 내가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요거 인정 안 하면은 싸울 이유가 없죠. 전부 아군인데 뭐. 첫째, 내 속에 내가 있음을. 그래서 나온 찬송가가 있잖아요. 하덕규 목사님이 불렀던 거.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둘째, 내 속에 내가 있음을 인정하는, 그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인정 안 하시는 분위기인데 내가 내 모습을 감추고 살면은 나는 교회도 가기 싫고 봉사도 하기 싫고 헌금도 하기 싫고 막 싫은데 뭐 하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나를 숨겨야 되죠. 나를 숨기고 교회도 가야 되고 새벽기도회도 해야 되고. 요새 제가 죽겠습니다. 새벽기도 한다고. 못 주겠다고.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누구를 옳다고 합니까? 이 한 사람을? 아니요. 해야 돼요. 내가 내 모습대로 살아야지만이 저쪽에서, 외부에서 내 속에 사건이 들어와 가지고, 내 속에 십자가의 피가 들어와 가지고 사건이 일어날 때 그렇게 내 모습대로 살았던 나에 대해서 뭘 하죠? 실망하고 좌절하고 털어내며 주님, 나는 죄인이로 소유다가 나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속에 그 많은 내가 사라질까요? 그 사라졌던 내가 또 영원히 사라졌을까요? 올여름에 제가 아내랑 딱 한 번 싸웠습니다. 이 에어컨 덕분에
에어컨 덕분에 참 안 싸웠는데, 야, 내가 이렇게 돈도 못 버는데 이렇게 에어컨 하루 종일 틀어놔도 되겠나 싶어가지고, 그날따라 밖에 이제 비가 좀 왔거든요. 이제 창문형 에어컨이니까 바깥에 이제 문도 닫고 이러니까 막 습도가 올라오잖아요. 막 짜증 이빠이 나는데 이게 선풍기를 하나 견디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 때문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 물어본다고. 그때 통화 중이더라고요. 끊으니까 조금 있다가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럼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내 톤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1시간 이렇게 고객하고 또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목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기는 목이 아프고 나는 불쾌지수에 아프고. 니 와 짜증내노? 짜증내는 게 아니고, 그건 내 귀에는 짜증인데. 없던 내가, 짜증에 대해서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내가 불쑥 튀어나오는 겁니다. 내가 나오는 겁니다. 사라진 내가 나오는 거예요. 박경씨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자기는 화가 없는 줄 알았다고. 근데 환경에 노출되니까 그 화가 나오는 거예요. 화가 나오니까 자기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환경에 노출돼야 돼요, 여러분. 환경에 노출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 성격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환경을 일부러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나 화내는 환경 속에 들어가지고 내 속에 있는 화를 내가 끄집어내가지고 내 본질을 알아야 돼.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복음을 위한 환경에 노출이 됩니다. 노출되면 내 속에 온갖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거 숨기지 말라고요. 뭐 했어요 하지 말고, 나 복음에 노출됐어요. 주님께서 율법에 마침돼 주님께 다 하시잖아요. 주님 알아서 처분해 주이소. 나 두 손 들고 갑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때 그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오로지 주님의 처분에만 맡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의 삶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율법에 마침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완성했는데도 왜 자꾸 내 율법을 더 추가합니까? 주님께서 완벽하게 끝내놨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의 약속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주님의 약속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주님에게만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으며, 주님께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우리들이 살아가면 모든 순간순간에 주께서 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고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